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7장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 외울 때 됐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난주에는 두 번에 걸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표지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지각하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슬픔의 사람, 또 겸손한 사람, 영적인 가난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울부짖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표지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상한 심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물어요. 심령이 상하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그 질문에 답하기를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므로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상함을 입어야 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일이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의 마음이 상함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수단들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왜 마음이 상하기 전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수단들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음 9가지 그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걸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그로 인한 전적인 무능력,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9가지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그 타락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타락이 어떤 비참함을 불러왔고 그 결과 인간이 지금 그 죄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가 사탄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요소들, 지정의 이 모든 요소가 우리 양심도 우리의 어떤 지각 이런 모든 것들이 영혼의 기능들이 다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영적으로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상태로 이룰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죠. 근데 이 사실을 인간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변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 이것을 지적인 동의 차원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다가 거듭된 좌절 끝에 실제적인 그런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나 루터나 휘필드나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이제 어떤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분들과 같은 그런 급격한 그런 회심을 해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요소들, 자기 절망의 요소들, 그로 인한 상한 심령,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상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더 정확한 용어는 조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진리를 실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변적으로만 알았던 그 지식들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9가지 번연이 말하고 있는 이 상한 심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9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은 어쩌면 우리의 숨통을 꽉 조이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편 심령이 상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진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이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또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상대적으로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위필드나 이런 루터나 웨슬리나 어떤 뭐 데이비 브로이너드나 뭐 이런 분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그런 주의 종들이 경험했던 자기 절망 그런 정도까지 내가 자기 절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 나는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좌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 절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절망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 이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인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지 자칫 잘못 들으면 이거를 이런 분들과 같은 그런 정해진 그런 코스와 과정을 그런 깊이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기간을 통해서 회심을 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어떤 정형화된 틀을 제가 제시해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몇 가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9가지 중에 상한 심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지만 오전에도 제가 거듭나야 한다. 이 말 자체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우리를 절망케 하는 말이라니까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거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 말 듣는 순간 인간의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우리를 절망케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 절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 자기 절망 가운데서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절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열심을 통해서 또는 내가 몰랐던 어떤 것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해서 거듭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어쨌든 성경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영적인 그 지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 죽어 있고 무감각하고 전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기적인 존재,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을 할 수 있어요. 죄인의 특징은 뭐냐?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근데 오늘날은 죄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환경적인 요소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어떤 그 죄된 행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죄를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이다 이런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 이걸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죄라니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아무리 간절하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을 부서뜨리는 능력을 동반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품도록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실패 역사를 보면 항상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겸비해져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심령이 깨뜨려지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머리로는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이렇게 새로운 그런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도 그 마음이 정말 깨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울부짖지 못해요. 머리로는 울부짖고 싶죠. 근데 안 나와요. 이게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비를 이제 안 내리시고 풍재와 깐부기 재앙, 연병, 또 적군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파멸된 것처럼 그들의 성벽을 무너지게 했지만 그렇게 심판을 내렸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심판이 이어져도 그 심판 자체가 마음을 부서뜨리는 그런 역사가 동반되지 않으면 영혼을 회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패역해진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어떤 그런 고난을 겪고 막 이러면은 우리는 딱 옆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해도 돌아옵니까? 안 돌아온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완악한 상태로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의 뭐 삶을 막 흔드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러면 그가 좀 움직여서 막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뜨리시는 그런 역사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품을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막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막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그 심판을 당했지만 여전히
폐역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옷을 벗기려는 구름이 나그네를 향해서 바람을 더 세게 불면 불수록 더욱더 옷을 막 여미고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역사가 동반되지 않은 심판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완악한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마음의 포피가 이 마음의 껍질이 제거되는 것, 즉 그걸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거든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완악한 마음을 소유한 죄인들은 결코 율법에 대한 형벌, 율법에서 그 말하고 있는 그런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반대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단단한 껍질을 제거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면 이제 마음의 속살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제서야 그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관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마음은 피를 흘리고 그러다가 기절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발 아래서 쓰러져 죽게 된다고 번역은 말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 말씀이 찌르고 막 그 쪼개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러져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들 그들이 두려워 떠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깨뜨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해서 어리석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라고 해도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오전에도 인용해 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그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일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태어나는 자에게는 어리석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이 새겨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이런 지혜와 총명을 새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는 어리석음과 미친 그 광기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자기가 미친 걸 압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어리석음과 광기로 가득한데 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내가 막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곳에서 내 존재를 찾으려고 하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으며 살아가려고 했구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려고 했구나. 깨닫는 거죠. 미친 사람이 그 참는 것들을 보십시오. 저 어렸을 때는 유난히 좀 미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 덜해졌는데.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근데 미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것들 보면은 정말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본 사람 보면 미친 거예요, 진짜. 미친 것을 미쳐있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좋아하거나 추구하는 것 하지 않을 것을 막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어떤 미친 사람 보니까 막 물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모내기 한 그 논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뒹굴고 막 좋아라 하면서 합니다. 미친 짓이죠. 근데 미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광기로 가득 차 있다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그 인간의 존재, 그 자기의 그 존재됨을 엉뚱한 곳에도 막 찾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그 정상적인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 속에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미련한 자를 현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의 어려움을 잠언 2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곡물 그 뭐 볼이나 이런 거 껍질을 막 있는 채로 넣어서 절구에다 공의를 막 찢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벗긴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넣어서 이 절구에 넣어가지고 공의를 찧어도 곡물의 그 껍질은 벗겨지지만 미련한 자의 그 미련의 껍질이 벗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미련을 벗기고 지혜롭게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영적인 일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일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따르겠는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우리도 미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따라서 번연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절구에 넣어져서 율법의 공의로 절구에서 찌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교도들은 이 설교를 항상 율법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깨뜨리는 일들을 먼저 시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만 사람의 마음이 천상적인 것들을 경청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여기 시편 51편 6절에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막 노래를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시편 51편 여기가 일테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절구 안에 있어서 막 공의로 찌음받고 있는, 공의로 찝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에게 천상에 속한 것들, 영적인 그런 것들을 아는 지혜를 심어주시는 방식은 그 미련한 껍질을 공의로 깨뜨리시는, 즉 심령을 깨뜨리시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번연은 지혜는 값을 치르고 사야지 비로소 선하다라고 하는 속담을 이용합니다. 돌아보면 이것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맞아떨어지는 말인지 모릅니다. 지혜는 값을 치르고 사야지 비로소 선하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뜨려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인 지혜들을 얻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어떤 것을 깨달았다라고 할 때는 항상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과 함께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들도 같이 동반돼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떤 영적인 지혜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일을 해야만 되는가? 왜 다른 방식이 아니라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 그냥 좋은 방식으로,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절구에 넣어서 막 공의로 찢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신사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면 인간이 원래부터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 외에 달리 영적인 것들의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본성이 그렇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영적인 것들의 어리석은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지혜로운 자라고 여길 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가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도무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지혜를 비교 검토하려고 하지 않고 심사숙고하려고도 하지 않고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멀리하도록 억지로 떠밀면 그 어리석은 것과 결별하는 것을 몹시 아쉬워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쏟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셔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상한 심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인 것에 어리석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좀 교만해, 저 사람은 좀 겸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항상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항상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을 법한 그런 사람조차도 영적으로는 교만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이 사람 안에 있어서 사람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교만도 그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이런 교만이 사람들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자신이 건드려지는 때에 드러나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를 건드리는 것은 사람을 거의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 의가 건드려지면 사람에 따라서는 완전히 거의 인사불성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너는 을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있어서 무가치한 존재다. 그런 거거든요. 김성수 목사 말대로 똥덩어리다라고.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은 사람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만과 자부심, 우리가 프라이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프라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염려하죠. 그죠?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아무튼 그런데 교만과 이 자부심은 서로 쌍둥이에요. 사람이 교만과 자긍심, 자부심과 자긍심 같은 얘기죠. 사람이 이렇게 교만과 자긍심에 사로잡히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전히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자신들의 신앙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저 사람들은 알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런 권면이라도 할라 치면 그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그리고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교만을 인해서 은근히 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들은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반항하고 심판을 당하고 만 것을 봅니다. 심지어 심판을 당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죠?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예레미야한테 물어요. 그 남은 사람들이. 그런데 가지 말라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듣겠다 말하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거 듣지 않겠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심판을 당했는데도.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상태로 태어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어떤 예화를 악한 부자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때조차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교만했죠. 근데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엎드리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근데 다윗 자신이 시편 4절에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교만한 얼굴로 지냈던 것이. 나단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사형을 받아야 할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야 그의 교만은 꺾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병상의 고통으로 징계하시고 마침내는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고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게 하시는 그런 까닭에 대해서 그런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재난이 온다 해도 그 재난과 함께 그 마음을 깨뜨리시는 역사가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폐역해지죠. 교만한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 사람 자신도 어리석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 사람 앞에서.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진짜 더 큰 기적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만한 것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은 채 우리 마음 깊이 감추어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교만과 자부심이 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사탄이 지었던 죄이고 최초의 인간의 조상을 넘어뜨렸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와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지만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로 지음받은 인간을 넘어뜨린 죄가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번연은 마음의 교만은 그 안에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철근과 쇠사슬에 비유된다고 말하면서 교만에 의해서 사람이 완고해지고 그 완고함 속에 계속 머물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전까지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해요. 마음이 상해서 교만이 정복되어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은 고집이 세고 완고한 성벽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개정판에는 당돌하고 자긍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각하면서도 주관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돌하고 고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이 상하기 전까지는 고집스럽고 꼴사나운 피조물이라고 번연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을 가리켜서 반역자, 반항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완고하여 고집이 센 사람을 말에 비유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고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시편 107편에서 그러죠. 사람이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거슬리는, 고집스럽게. 우리 보기에는 그게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랬던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또 성경은 이렇게 완고하여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종종 부모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는 패역한 아들들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절 장을 안 써놨네. 그 신명기에 보면 자기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막 술 먹고 막 그 행패 부리고 이런 아들이 있을 때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내 아들이 이렇다 이런 얘기하면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서 그 성읍의 악을 제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를 특별히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자식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완악하고 패역한. 저는 돌로 쳐 죽임을 몇 번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니고데모는 노뱀 사건을, 불뱀 사건을 읽으면서 분명히 모세의 입장에서 그걸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는데, 나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었겠죠. 그래서 신명기나 이런 걸 읽을 때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그렇게 패역하고 고집이 센 자녀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읍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완고하고 고집이 센 자들도 이 땅에 그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처방은 돌로 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완고하고 폐역한 아들을 돌로 치면 성읍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처럼 고집세고 완고한 마음은 상함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 상한 심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섯 번째 이유는 사람이 두려워할 줄 모르는 피조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들로부터 호의나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람의 종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을의 입장에 놓인 사람은 갑을 두려워합니다. 빚에 쫓기는 사람은 채권자들을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가 얼마나 외식을 이렇게 하기 쉬운 위치인지 하면 할수록 더 느끼게 돼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늘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어쨌든 이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것을 들을 때 그래서 그런 성품 때문에 그분이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움찔하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저는 사실 요즘 이렇게 소유리 문답 하면서 지금에 와서 막 우리들 안에서 몇몇 분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면서 이 말씀에 조금 움직이는 것을 봐요. 한켠에 그러면서 한켠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켠에 또 뭐가 있냐면 씁쓸함도 있어요. 어떤 게 씁쓸할까요? 저는 소요리 문답을 제가 하게 된 이 배경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로 떼서 설교하는 것을 잘 못 들었거든요. 그냥 설교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같이 언급하면서 나가는 경우 있었지만 그렇게 성품 하나하나를 떼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저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책을 통해서는 봤고 제가 그 스티븐 차르녹의 그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돼서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직 읽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설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설교에는 거의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구원받았는가 이 문제가 딱 대두되니까 이 관심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켠에 씁쓸함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신앙이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전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심판에 대한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도 요지부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빠지는 유혹이 거기에요. 말씀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을 때 더 무서운 경고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태어나는 인간의 실상을 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재산,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또 새로 산 물건이나 또 심지어는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우리 아이들 같은 딱지 이런 것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전전긍긍합니다. 지성이 친구가 하나 딱지 잃고 왔다고 울고 와요. 아주 하찮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천하보다도 귀한 자신의 불멸하는 영혼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염려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도 그 죽음의 그 현장에 가서도 자신도 그 죽은 사람과 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모습은 뭐냐? 밤새 화투 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죽음과 심판에 대한 생각들을 잠재우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잠시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민은 아침 안개처럼 곧 일상의 삶에 묻히고 말아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이 인생의 끝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번연은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의 날까지 결박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사상이 홍수로 멸망한 것을 인해서도 심판이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린 불로 전소됐던 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날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그 재판장을 지명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여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증거를 정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심판대 앞에 소환하시고 그 앞에서 그들이 행하고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은밀하게 했던 것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있다라고 하니까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심판 임했으니까 피하자 이런 얘기에 롯의 말에 농담으로 여기고 피하지 않았던 그의 사유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는 번연히 말하듯이 정신이 나도록 주먹으로 세게 치는 것과 상처를 입히는 것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서운 손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까지 지옥과 영원한 저주가 보이는 것에 지옥과 영원한 저주의 입구에 그들을 데려다 놓고 그곳에서 심령이 상할 때까지 그들의 죄와 죄책을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몇몇 분들한테서. 그런데 아직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이 깨뜨려지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고민의 열매가 맺히는 일이 있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4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또 살펴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부패해 있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인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의 그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그로 인한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번연히 9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고는 그 영혼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구원의 수단을, 은혜의 수단을 진실하게 진심으로 붙잡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기적인지 하나님 참으로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데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몸에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죄와 싸워 나가며 이기고, 정말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그 뜻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하여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한 심령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